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은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내 삶의 소망이요.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기쁨일세. 내 삶의 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기쁨일세. 내 삶의 기쁨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2절 말씀 같이 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함께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테니스입니다. 전주에서부터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한 12, 13년 이상 지금 테니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주에서 운동할 때 일입니다. 새해가 지난 지 며칠 지나지 않고 이제 오랜만에 운동을 하러 가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인사하느냐고 바쁜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죠. 저도 이제 운동하러 가서 제 앞에 다가오는 좀 나이가 지긋해 보이시는 한 분을 만나서 새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인사하면 어떻게 또 인사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뭐 새해가 된 건지 감각도 없고 맨날 그날이 그날인데 무슨 새해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그날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야 저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아 보이시는 분 같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저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마음에 좀 심려가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테니스는 이제 둘이 짝꿍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4명이 같이 치는 복식을 하니까 저하고 이제 같은 편을 먹으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40대 초반에 영어학원 원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꼴초라 꼴초. 꼴초가 뭡니까?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분하고도 몇 번 이제 운동을 같이 했는데 운동을 하다가 다시 하려고 그러면 없어졌어. 잠깐 쉬는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나 보면 화장실에서 나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분이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쉬는 시간마다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담배 피러 가는 거예요. 담배 피러. 이날도 이제 이분이 나하고 같은 편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고요. 이제 잠깐 한 게임이 끝나고 그 다음 판 하기 전에 한 2, 3분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쉬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됐는데 이분이 화장실에는 안 가고 내 옆에서 연신 물만 마시는 거예요. 계속 물만 마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박 원장님 오늘은 화장실 안 가십니까? 아니 화장실에 가서 한 대 쭉 빨고 와야 테니스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인사를 해요. 이분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금년부터 금연하기로 했습니다. 금연. 딱 이틀밖에 안 됐는데 죽겠습니다. 지금 물만 마시는 거예요. 물만. 목사님 제가 금년에는 이 지긋지긋한 담배를 좀 끊어보려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마치고 운동을 마쳤어요. 똑같은 새해에 똑같은 인사를 맞이했는데 에이 목사님 그날이 그날이지요 라고 한 사람하고 목사님 이제 금년에는 담배를 끊어보려 합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하고 새해가 똑같습니까? 어제 해가 뜨고 오늘 해가 뜨고 똑같은 해가 떴어요. 작년에 해가 뜨고 금년에 해가 뜨는 거 그 별반 다르질 않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뭐 태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제 뜬 해가 오늘 뜬 거고 오늘 뜬 해가 내일 뜬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마는 목사님 그날이 그날이지요 하는 분, 그분은 새해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죠? 그저 어제 뜬 해나 오늘 뜬 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담배를 끊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 이거는 작년하고 뭔가 다른 해가 뜬 거예요. 그죠? 어제하고는 뭔가 다른 해가 뜬 거예요. 그 삶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해가 떠오르고 똑같은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생각의 차이고요. 의미의 차이고요. 가치의 차이예요. 내가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꿨는가? 내가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가치를 부여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없으면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목사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 뜬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문제, 중세 사람들에게는 죄의 문제, 현대인들에게는 의미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어떤 게 의미가 있는가? 이걸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뭐고 진정한 가치가 뭔지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공허하게 되고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내가 하루하루를 왜 사는지
1년을 왜 사는지 삶의 의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더 병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는 삼중고의 중증장애를 가지고도 이 세상을 멋지게 살다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거기에 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이게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자인 폴 틸리,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 그리고 중증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 이 세 사람이 하는 말의 가장 중심적인 단어는 바로 의미와 가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루하루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만약에 새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의미가 바뀌지 않으면,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그날이 그날이에요.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루가 또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날이 됐습니다만 의미가 부여되고 가치가 달라지면 그 해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날은 뭔가 의미 있는 날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떠오른 지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작년 2017년하고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으십니까? 작년 2017년 살아왔던 내 삶하고 지금 한 달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뭔가 좀 달라졌습니까?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뭔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안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가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가만히 보면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누가 상의한 적도 없고 누가 결정을 내린 적도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고 무엇을 위해 저렇게 열심히 사나 하고 보면 한 가지로 거의 모아집니다.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돈이 최고라 그래요. 돈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 돈에다가 맞추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져 오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런데 이 돈이 황금만능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에 와서는요, 더 큰 대접을 받아요. 왕 중에 왕 대접을 받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내 영혼도 팔겠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내 몸뚱아리까지 거 못 팔겠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요, 자기의 삶을 파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돈이 있으면 좋지요. 집도 작은 집보다는 큰 집에 살면 좋잖아요. 차를 타도 작은 차보다는 큰 차를 타면 안전하고 편리하죠. 그죠? 돈 있으면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선물을 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사랑을 사지는 못합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좋은 시계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요. 그런데 건강까지는 사지 못해요. 돈으로 높은 직분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존경까지는 사지 못해요.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사지 못해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뭐 공천원금이니 뭐니 들고 다니면서 관직을 돈으로 살려고 사람들이 돈 앞에 줄을 서요.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그래도요, 뒷돈을 요구를 해요. 학교 선생님이 되고 교수가 되려고 그래도요, 뒷돈을 요구를 해요. 그죠? 세상 곳곳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돈으로만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돈. 전 세계, 아니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살아갔던 이 세상. 그러면 돈이 최고였던 이 세상이 정말 바람직한 세상이 됐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삶의 행복을 안겨다주는 진정한 의미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돈이면 다라 그러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서 마치 사랑도 살고 행복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였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었습니다. 마치 녹슨 동전 하나에 목숨을 거는 여인처럼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영성 신학자였던 신부이자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마음의 창을 열고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보면 어느 날 정신과에 한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 부인이 의사 방에 들어오자마자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의자를 부수고 책상을 부수고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바깥에 남자 간호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여인을 붙잡고 나서야 진정이 됐어요. 그 여인을 진료하기 위해 의자에 앉혀놓고 의사가 가만히 봤더니 이 여인이 한쪽 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손에 뭐가 있는지 한번 좀 펴보자 그랬어요. 근데 의사 힘으로 펴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간호사가 들어와가지고 이 손가락을 하나씩 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손가락을 딱 피는데요, 땡그랑하고 동전이 하나 떨어지는데 얼마나 꽉 쥐고 살았는지 동전이 그 속에서 녹슬었어요. 10센트짜리 동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예요. 10원. 10원짜리 동전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10원짜리 동전을 왜 쥐고 있었겠어요? 이게 이 여인의 가치예요. 존재 가치. 이걸 뺏기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이거 10원짜리 동전 뺏어가라는 줄 알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혹시 칼을 가지고 나를 찔러가지고 이거 10원짜리 동전 뺏어갈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 가까이에 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사람들과의 사회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꼭 쥐고 있는 동전만큼 그의 정신 상태가 굳어져서 정신질환자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10원짜리 동전,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겁니까? 녹슬 때까지 꼭 쥐고 있을 만큼 그렇게 의미 있는 동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세상이 그렇게 무가치한 돈,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가치가 되지 아니하는 돈인데 불구하고 그걸 꼭 쥐려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병드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줄도 모르고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을 빗대서 이야기한 거예요. 돈이 절대로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돈만 따라가겠어요? 언제까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가치를 바꾸셔야 돼요. 가치를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어요. 그리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최고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죠. 한순간에 그 생각이 바뀌어요. 그 가치가 달라져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확 달라졌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그 가치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가치가 바뀌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돼요. 그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생각했던 가치가 바꾸어지니까 그 인생까지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해가 돼도 그날이 그날 아닙니까? 어제 뜬 해나 오늘 뜬 해나 똑같은 해인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의미 없는 삶, 행복하지 못한 삶, 돈을 추구하다 잘 되지 않아서 낙오된 삶, 낙담하고 실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금년 2018년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생각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고 운명이 바꾸어지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가치한 것이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가치, 무슨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그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첫째 가는 가치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교회는 총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어요. 몇 가지요? 613가지.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그 중에요 248개 조항은 하나님께 하라 하는 명령이고요. 나머지 356개 조항은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의 명령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613가지 율법 중에 무엇가 제일 가는 가치입니까? 613가지 율법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의미 있는 일입니까? 하고 지금 율법학자가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0절에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1의 가치라는 거예요. 제1의 가치. 여러분 오늘날도요. 유대교 학자들은요. 지금도 613가지 율법을 놓고 이 중에 뭐가 으뜸이냐, 이 중에 뭐가 최고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1의 가치니라. 때문에 금년 2018년에 우리가 새롭게 바꾸어야 할 가치,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자. 여러분 금년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새해를 시작하시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 사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명예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랑하려고 하질 않아요. 생각도 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첫 번째 가치를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세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그게 제1의 가치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돼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공기의 가치를 잊어버려요. 공기가 점점점 사라진다고 그러고 공기가 탁해진다고 그러고 그래서 공해를 막아야 되고 산업재해를 막아야 된다고 공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 눈에 보이는 가치죠. 핸드폰이 1시간만 안 돼 보세요. 불안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조금 하다가 안 되죠? 그러면 즉각 하던 일을 멈추고 어디 갑니까? AS 센터에 갑니다. 그죠? 여러분, 핸드폰이 더 중요합니까? 공기가 더 중요합니까? 핸드폰은 잠시 안 되면 갑갑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공기가 잠시 멈춰지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때문에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공기가 핸드폰보다 더 중요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냐? 하나님이 눈에 보여?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중요하냐?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돈도 만드신 분이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지위가 중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다하고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반만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힘을 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힘을 다하라. 전부를 다하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니까 너의 뜻을 다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의 명절인 새해가 다시 밝아와요. 또 다른 새해가 시작되죠. 2018년 1월달 시작하면서 5주가 지났는데 혹시 5주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바꾸지 못했다면 또 다른 새해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마음과 가치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조금 사랑하고 조금 힘을 하고 조금 뜻을 다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치가 바꾸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봐요. 이번 새해에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치로 바꿔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오늘 31절 말씀 봤더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가치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내게 준 것은 사람들이 줍니다.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심을 주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건 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너희의 이웃이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막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너 때문에 그런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그것도 안 되면 네 편 내 편 나누어가지고 편 갈라서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봤더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람이 강도 만났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원수 같은 사람, 아예 상대조차 하기 싫은 사람, 내 마음속에 눈곱만큼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 도저히 내가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내 이웃이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성경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게 뭐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어찌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가치를 바꾸라 제가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지금 처음 들으셨습니까?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이쯤 되면 분명해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가치를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그러는데, 그 바꾸어야 할 가치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도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마의 말씀이라고 해서 날마다 아침에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요,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새로운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그 새로운 가치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못한 거. 알고는 있는데 바꾸지 못한 거. 그것을 바꾸는 것이 가치의 변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진짜 새해가 되고 성공적인 새해가 되려면 아주 간단해요.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바꾸지 못한 거,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고치지 못한 거, 그것을 바꾸고 고치면 새해가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1년이 되는 거예요. 금년 2018년에 다시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년을 시작한 지 5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지내오던 또 다른 새해가 와요. 뭐죠? 명절이에요. 명절. 구정이 다가오죠. 여러분, 이번 구정도 새해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셨다면 이번 명절 새해에 그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더욱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치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는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가치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람 취급하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비를 도저히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먼저 사랑합시다. 사람을 사랑하는 가치, 그 가치로 바꾸어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가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인생길이에요. 사랑하며 살아야 그래도 후회가 없지, 사랑하지 않고 살면 너무나 후회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심도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삶의 목적은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사랑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사랑의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2018년 명절을 맞이하는 새로운 새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가 바꾸어지시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결심과 가치,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 주님, 나로 하여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설날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최대의 가치요, 최대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5주가 지나고 새로운 새해 우리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날이 그날이고 어제 해가 어제 해고 오늘 해지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뭔가 좀 새로운 새해, 뭔가 좀 달라지고 바꾸어진 새해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러고 명예가 최고의 가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에 두지도 아니하고 돈만을 위한 삶, 명예만을 위한 삶을 쫓아가는데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일생이 완전히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러기 위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중심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해 주옵소서. 조금만 사랑하고 조금만 뜻을 주고 조금만 힘을 다하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가치가 바꾸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금년 1년 내게 주신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내게 있는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로 바꾸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 때문에 아픔이 있고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아버지 원수와 같은 일들이 맺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나의 이웃이기에 그들을 사랑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금년 2018년 명절 새해가 밝을 때는 내 마음을 바꿔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내 마음에 담아둘 수 없었던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가치가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말씀하시며 사랑 실천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가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가치가 바꾸어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